우리가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참 오랫동안 말씀을 함께 나눴죠.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기억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가 고민해보고 내 상황을 보고 순종했던 것이 아니었죠. 즉시로 바로 순종했던 모습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열정이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는 발걸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와 우리가 묵상의 모든 강의의 내용들을 들으면서 저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돼라는 것이었죠. 우리가 묵상의 이야기야, 이 혼돈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도 이야기가 강의를 통해서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요, 내 경험과 내 마음대로 하는 신앙생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되는 것이 있다라고 여러분한테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우리의 가치,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요, 우리의 삶의 우선적인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인생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향과 인생의 목적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삶의 주인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인 것을 깨닫고 묵상을 할 때 이 사사기에 있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 사사기의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에 있는 말씀의 본문을 갖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어서 나중에 우리가 이 누가복음이 끝나고 이 사사기가 끝났을 때 이제 매일 성경에 있는 본문을 갖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쫓고 가고 있는지, 어떠한 삶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좀 조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에 있는 말씀,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말씀 통독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고 바쁘시겠지만 시간 나실 때 이 사사기의 내용들을 쉽게 읽으실 수 있으니까 읽으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뒤에서 도와줄 테니까 마음껏 일해봐 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 어떠십니까? 나를 신뢰해주고 나를 믿어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마음껏 해봐, 그냥 해봐, 내가 뒤에서 팍팍 밀어줄 테니까 해봐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정말 들으실 것 같습니까? 아마 나를 신뢰해 주니까 무엇을 해라 라고 하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덤벼들게 될 것입니다. 만약 직장 생활에서 어떠한 이 테두리 안에서 일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일하고 내 마음대로 출근하고 내 방법대로 살아간다라면 그 회사가 잘 운영이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자기 소신대로 자기 기분대로 그냥 회사에 직장 생활을 한다면 그 회사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경우는 어떨까요?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신앙이 잘 지켜질 수 있을까요? 네, 못하겠죠. 그것은 아마 주인 없는 삶,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1장 25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사사기를 대표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 사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말씀은 동일하게 17장 6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동 번역에는요 되게 짧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마다 제멋대로 하던 시대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보다 이 공동 번역에 있는 성경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제멋대로 하던 시대였다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라는 뜻은 이미 잘 알고 있죠. 재판관이라는 뜻도 있고 심판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명처럼 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이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성경 어느 부분에 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전에 어떠한 책이었죠? 여호수아였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이 지도자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말씀하셨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으니까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성경이 쓰여져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내용들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사사기의 내용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암흑기가 이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요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고 땅의 분배도 끝났으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광야로 이끌어내와서 이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이 모세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함께 싸우며 땅을 분배했던 여호수아, 이 둘 모두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어긋날 때마다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는 것이 이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사기를 대표하는 이 말씀 21장 25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사사기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희들의 경험보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노하우보다 너희가 갖고 있는 형식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의 진리이고 왕이심을 선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적으로 읽어보면요 잘 알고 있는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럼요 그들이 너무나 아프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도움의 요청을 합니다. 그럼 주님은 긍휼한 마음을 갖고 누구를 보내십니까? 사사를 보냅니다. 사사를 보내면요 이제 사사 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평안 후에 어떻게 살죠? 또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어떻게 보면 이 사사기의 말씀이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 않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충만할 때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과 가까이 살려고 합니다. 근데 좀 평안한 삶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잊혀질 때가 있고 하나님보다 내 삶을 우선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아픔들도 있을 수 있고 속상함들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또 해결을 해주시고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며 또 나아가죠. 그러다가 또 어떤 삶을 지냅니까? 또 하나님이 잊혀진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이 사사기에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뭐 온니엘, 에훗, 돌라, 뭐 기드온, 그리고 드보라, 그리고 여러분 정말 잘 알고 있는 삼손도 이 사사의 이름입니다. 이 사사가 와서는 이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던져주죠. 그것들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사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해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알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가 구원자이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왔다라는 것을 까먹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삶에 움켜쥐려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들이 나를 구원해낼 수 있고 나를 건져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삶, 이것이 믿음의 척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계속적으로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절대 재밌는 책이 아닙니다. 절대로 재밌는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사기는 정말 영적인 타락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는요, 암흑기예요. 암흑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야기, 이스라엘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고 싶으십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사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이 잡혀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보통 1장부터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21장과 17장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갖고 오늘 좀 말씀을 먼저 나누려고 하는데, 나중에 이 17장에 있는 이야기도 할 것이지만 이 17장에 있는 본문을 갖고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죄를 짓는 장면들은 잘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사사기에 그냥 이방신을 섬겼다 라고 이야기하는 정도죠. 근데 17장에 보면요, 아주 자세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7장에 대한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의 집안은 부자였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미가의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은 1100세겔을 도난당합니다. 그 돈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제사장을 세우는 장면이 있는데, 제사장의 1년의 삭슬 은 10을 주는 걸 보면 굉장히 많은 돈이겠죠. 그런데 이 잃어버린 돈 때문에 이 어머니가 어떠한 것을 하냐면 저주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돈을 훔쳐간 사람을 향해서 저주를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입에서 나오는 저주를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돈을 훔쳐간 사람에게 이 저주를 퍼부었을 때 이 그 돈을 훔쳐갔던 그의 아들인 미가는요, 저주를 듣고서 깜짝 놀라서 그 돈을 다시 어머니에게 반납하는 장면이 이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반응이 정말 웃깁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 저주했던 어머니가 그 저주가 자신의 아들에게 임할까봐 겁이 나서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저주 대신에 갑자기 축복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요, 은중의 200으로 신상을 제작하는 장면, 그 신상을 자신의 집에 모신 미가가 자신의 한 아들로 이 제사장을 삼는 장면이 이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장 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것, 충격적인 이야기를 던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선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것도 동전 한두 개가 아니죠. 은 1100세겔, 큰 돈을 훔쳤습니다. 돈을 어디에 쓰려고 훔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선 돈을 훔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죄였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돈 훔친 사람에게 저주하죠. 이것이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주술적인 저주를 내리는 장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 1장에서부터 이야기를 다 하지 않았지만 이 1장에서부터 어떠한 이야기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고 한 그 이방 족속을 남겨둡니다. 자기의 편의대로 자기의 종으로 부리려고 이 이방 사람들을 남기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문화를 답습하게 됩니다. 이 문화를 접하면서 그들이 가나안의 신을 받아들이고 함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신들을 쫓아가는 것들. 그래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부터 이끌어낼 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유일한 신임을 계속적으로 밝힙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잊지 않고요, 하나님만 따라갈 거예요 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조차도요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들이 들어가게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게 된 게 무엇이었을까요? 이미 그 땅에 있는 부요함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광야에서 고생하고 왔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참신이라고 하는데 이미 그 땅에서 자리를 잡고 농경생활하며 부유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 그래? 그럼 우리도 이 땅에서 좀 부유하게 살려면 혹시 저 신에게 우리도 예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쉽게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방 민족을 열방을 미워하자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제대로 된 진리를 붙잡지 못하면요,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돈을 돌려준 미가의 모습이 아니라 왜 돌려줬습니까? 저주가 두려워서 돌려내는 것이었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돌려낸 것이 아니라요, 그 저주가 무서워서 돌려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또 이상한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은을 여호와께 드리노라 하면서 신상을 만드는 장면도 이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상을 만들면서 잘못된 모습들은 이 출애굽기에서도 등장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우리가 부어내었을 때 하나님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던 장면들,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였습니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한 그들의 조상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모습을 발견하게 합니다. 신상을 만드는 것도 죄악이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긴 것도 죄악입니다. 그런데 미가가 어떠한 잘못을 하냐? 여러분, 미가가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이 율법에 의해서, 성경에 의하면 오직 누가 될 수 있습니까? 레위 족속이 되죠. 근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또 제사장을 세우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후일에 미가는요, 레위인 사람을 또 데려옵니다. 자신의 제사장으로 삼고는 이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도 우리는 나중에 함께 볼 것인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이 그 명령하신 땅에서 그들의 예배를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 땅 저 땅 불려가면서 그냥 돈벌이가 되는 곳에 쫓아가는 모습도 안타까운 모습이고, 내 마음대로 제사장을 고용해서 하는 것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정말 지멋대로 하던 시대였던 것,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사사시대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도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강의 시간에 한 강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부끄럽고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계속적으로 그 죄를 파하기 위해서 빛을 비추시는데 그 빛을 피하기 위해서 어두움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던졌을 때요, 정말 이 나라와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더 부끄럽고 더 도망치고 싶고 더 어둠 가운데 나아가고 싶은 것. 어미의 돈을 훔치고 또한 훔쳐간 사람에게 저주하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신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사람들의 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제사장을 고용했겠죠.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조차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고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이야기와 똑같은 불만족스러운 삶으로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을 드리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지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의 죄의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고 죄의 결과로 인간은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고 또 죽어야 하는 벌들을 보게 되었죠. 여러분, 그 죄가 어디서부터 생겨났습니까? 창세기 말씀을 보면 2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를 미혹합니다. 어떻게 미혹하냐면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죠. 이때 하와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창세기 3장 3절 말씀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과 하와가 대답하는 부분에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는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에 하와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그대로를 받지 않고요,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각한 죄의 결과를 갖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고쳐버린 것입니다. 내가 살기에 편하게, 내가 보기에 조금 살아갈 수 있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하는 모습들, 거기서부터 인간의 죄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만큼 자신의 소견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은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와만 그런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바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와 같은 비슷한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죠.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서 예수님께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자랑살아서 대답까지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무슨 이야기입니까? 끝이 없이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의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한 번, 두 번 해보고 내 감정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100%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30%, 70%를 순종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다가 우리의 생각을 자꾸 보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대로 해석하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없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만들어내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인데
거기에도 자신의 생각을 조금 보태거나 빼거나 해서 하나님이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붙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교회를 오래 다녔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라는 이 지식이 있는 것이죠. 성경도 읽었고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자신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요, 자신의 처지에 따라, 자신의 환경에 따라, 자신의 편안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고쳐서 따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다고 착각하는 것. 만약 우리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쳤다면요, 그것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아니냐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몇 퍼센트 순종했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에게 계속적으로 질문을 던졌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은 사람들이 조금 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 알지 못한 사람들, 초신자들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오랜 동안 신앙생활해 온 사람들은요, 자신의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 경험에 따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뜯어 고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가르쳐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이 내가 살기에 가장 편한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본문의 말씀대로 저는 이것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사 시대 때는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변명이라도 하겠지만, 여러분, 지금은 말씀의 홍수의 시대인데 무슨 어떤 핑계를 대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절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냥 80% 90%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꾸 조건을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삶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요,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무슨 결과가 가져오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이 17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훔쳐간 돈을 반환한 자신의 아들 미가에게요, 이 어머니는요,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라고 저주했다가 바로 축복하는 장면이 보게 됩니다. 신상을 만들고 섬기고 제사장을 삼았다가 나중에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고 이것저것 자기의 마음대로 내가 보일 때 필요한 것들만 찾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만 묵상했을 때는 이 복받는 것에 목숨을 걸었던 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내가 보기에 편한 것들로 쫓아가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을 해봤는데,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구원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감격이 되어서 그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여러분 복받기 위함인 경우도 많습니다. 복받기 위해 예배에 참석하고 복받기 위해 예물을 바치고 전도하고 복받기 위해 봉사하는 것,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것들을 원하시고 요구하실까요? 저는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이 진리이심을 우리가 끝까지 쫓아가게 할 수 있는 것.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줘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사기 안에서 대조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삼손의 같은 내용도 삼손과 나시린을 비교하면서 이 나시린으로서 삼손이 전혀 행하지 않는 모습들을 대조시키고 있고요. 또 기드온과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기드온,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인데 이 아비멜렉은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모습도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룻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사사기가 쓰여지던 시대와 동일한 시대였던 이 룻기 시대에도 여러분 사사들이 있었던 시대였죠.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동시대에 쓰여졌지만 룻기와 사사기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보여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나중에 룻기 1장 16절에 보면요, 이방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1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사사기는 계속적으로 이 대조된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 민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선포하는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사용하시죠. 룻기 맨 마지막 장에 보면요, 이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배경과 내가 믿어온 신앙의 경험과 내가 신앙의 횟수를 자랑해 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의 주인은 누구이냐? 너는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이 질문이 계속 여운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일을 하면서도,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일까? 내가 주님을 섬기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주인이신 하나님 때문에 나의 삶이 변화가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닮아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게 되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가면서 예배 드릴 때만 내 주인이십니다 하고 찾아가는 그런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리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였지만 룻처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내가 이 하늘을 살아가게 합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주시고 방향이 되어주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고백들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삶의 주인이 내 뜻대로 바뀔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진 이상, 이제는 바뀔 때도 있겠지만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려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영원히 바뀌지 않을 때까지 늘 애쓰고 충성스럽게 살아가기 위한 그 애씀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이익대로가 아니라 내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시가 되는 것 같고, 여러분의 삶에 힘이 드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을지라도 진리이신 말씀을 붙잡읍시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함께 보여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다른 것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내 자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